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서 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오늘 이 바다 물결을 위로 걸어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 이 이야기의 그 앞의 이야기와 이 이야기가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앞의 이야기는 이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는 마치 유월절과 같은 거예요. 오병이어는 그냥 음식을 떼어주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십상인데 요한복음에는 그걸 해석을 해놨어요. 요한복음은 그것을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주시는 이야기로 요한복음에는 다시 해석이 돼 있어요. 사도 요한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것은 마치 유월절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면 재앙이 들어오지 못하리라. 어떤 고난이 고통이 그 가정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이적은 주님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살을 먹은 유월절이 그거예요. 양을 잡아가지고 그걸 먹는 건데 오병이어의 이적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그 경험을 의미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떡을 떼고 우리가 성찬을 나누지 않습니까? 이게 오병이어의 이적을 이제 그것으로서 이제 해석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이제 홍해를 지나서 광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오늘 읽은 이 말씀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병이어가 끝난 후에 제자들을 재촉가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어요. 야, 빨리 가라, 빨리 가. 아유, 예수님, 우리 좀 더 여기 있고 싶은데요. 야, 재촉하셨다는 것입니다. 빨리 가, 빨리 가. 아유, 예수님, 할 일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기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습니다. 야, 놔두고 가. 빨리 가, 빨리. 근데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거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못 가실 줄 알고 계셔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바람을 만나가지고 바람이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람 이 3번 기록되어 있는데 이 바람 때문에 괴로움을 당할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셔요. 이게 계시적 사건인 것입니다. 왜 빨리 그들을 보내시냐 하면 유월절 후에 우리의 삶이 아주 평안하고 행복하고 안락하고 모든 것이 다 잘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후에 그들이 맞닥뜨린 것은 광야예요. 광야를 맞닥뜨렸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광야에서 예수 한 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광야에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광야에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를 이제 6월절에 다 벗어버렸습니다. 이제 홍해를 지나서 옛사람은 저주의 사람, 죄악의 사람, 그 옛사람은 다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새로운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무궁토록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무궁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함께 하시고
또 이 세상을 떠나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네. 근데 바람은, 모진 바람이 이제 불어오는 거예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일까? 할렐루야. 우리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일까? 예수 믿고 거듭났어도 이렇게 서러운 마음들은 계속, 이 서러운 일들은 일어나고 어려운 일은 왜 이렇게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보내시고 나서 이제 산에서 기도하시는데 밤 사경까지, 새벽 2시까지 제자들이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나가질 않아요. 여러분, 이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되고 애를 써도 안 되고 노력했어도 안 되고, 이 바람이 불어오니까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힘도 다 빠졌겠죠. 배를 지금 몇 시간 타고 있는 거예요? 몇 시간을 노를 젓고 있는 것입니까? 새벽 2시까지 그들은 이제 힘도 다 빠졌고, 저녁 먹은 거 다 소화돼서 이제 배도 고프고.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길이 있습니까?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방법을 이렇게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여기 있는 것입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오갈 수 없는,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는. 야, 우린 다 지쳤다.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할 것이 없구나. 그때 누가 나타나시냐면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바다 물결 위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은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람 때문에 괴로웠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베드로가 당장 만약 주님이 나를 오라 하소서, 이렇게 얼마나 믿음이 충만했는지. 여러분, 아무리 우리 믿음 충만해도 우리는 베드로처럼 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믿음이 충만해도 오라 하소서, 그냥 오라 그러면 물길을 풍랑이는 그 검은 물결 속에 어떻게 뛰어들어갑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냥 성격이 화끈해가지고 팍 뛰어들어가는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왜 기록되어 있냐면요, 어땠습니까? 거기 뛰어들어가니까 물결을 실제로 걸어갔잖아요. 이런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물 위를 걸어가요. 근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가는지라. 이 바람이 뭐냐 하면 이 배를 가지 못하게 한 바람이에요. 지난 저녁부터 새벽 2시까지 그 바람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었던 그 바람이에요. 그 바람을, 또다시 그 바람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고 힘겹게 하고 어렵게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를 계속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계속 바람을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물속으로 빠져가는 거야. 할렐루야. 아유, 주님, 나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환경과 어떤 어려운 것들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맨날 어떤 분이 하나님, 나 여기 맨날 아파요. 아주 그냥 거기 아프다고 누구 만나도 나는 여기 아파요. 여러분, 아픈 거 강조하지 말고 주님의 치유와 사랑과 능력을 강조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은 채찍의 맞음으로 나를 치유하셨고, 오늘도 주님은 사랑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고 계신다고 예수 바라보고 가면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샘솟고 성령 충만하고 마음이 평안해지는데, 꼭 바람을 바라봐요. 사람은 잘못되는 거 아니야? 꼭 그렇게 해서 꼭 그 불 속으로 계속 빠져들어가. 그래서
제가 저도 영적으로 어릴 때는 그걸 잘 몰랐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 몰랐는데, 어떨 때는 왜 내 영혼은 성령 충만한 것 같고, 어떨 때는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쓸쓸하고 어두운 것 같은지. 그걸 몰랐어요. 왜 그런지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뭘 바라보느냐에 따른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것인지, 바람을 바라볼 것인지. 할렐루야. 제가 그 얘기를 늘 하는데, 우리 엘리사 때 그 아람 왕이 그 엘리사의 그 조그만 성을 포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올 때마다 길목에 매복을 해요. 쳐들어올 때마다 미리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람 왕이 우리 중에 첩자가 있어 우리의 소식을 전부 다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으니 첩자를 잡아야 된다. 뭐 이러니까 그 이스라엘에 잡혀온 저 사람들이 이렇게 다 말해주기를, 이스라엘에 위대한 선자가 있어서 왕의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 그가 알고 있습니다. 깜짝. 그 누구냐? 엘리사입니다. 네. 위대한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등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새 와가지고 그 10만 대군이 거기를, 조그만 성 하나를 10만 대군이 포위했으니 돌 하나씩만 던져도 성이 무너질 판이에요. 10만 대군 필요 없습니다. 10,000명만 있어도 되는데 대군을 몰고 와가지고 그걸 휘어싼 거예요. 근데 그 아침에 게하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린 다 죽었다고 말하잖아요. 뭘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10만 대군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고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것 같고 아무 방법도 없고 길도 없을 것 같은 바로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의 눈을 열어서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와 함께 있는 자가 더 많다. 바라보게. 그러니까 게하시가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 눈을 열어주니까 이렇게 보니까 아니 천군 천사 만군 천사들이 그 성을 호위하고 있고 그들을 지켜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사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뭐를 바라보라고요? 지극히 크신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바라보라.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바라보라. 너의 작은 형편, 너의 작은 어려움, 너의 작은 그런 길 없어 너가 헤매는 그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사 마음의 눈을 열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바라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냐면 바람을 바라보면 다 물속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분당 성교교회는 물속에 빠져서 나를 구원하소, 나를 구원하 이런 분은 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시는 예수, 전능하신 예수,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또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냥 눈에 불이 켜지고 마음에 힘이 샘솟고 배심이 생기고 주먹을 움켜쥐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아주 그냥 주먹을 움켜쥐고 그냥 배포가 그냥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바람을 바라보니까 빠져갔지만 주님이 그래도 아유 저 못난 놈 저거 그냥 빠져 죽어라 그러지 않으시고, 할렐루야, 저 나만 바라보라 했는데 나를 믿으면 붕등병자도 깨끗함 받고 눈 못 뜨는 사람도 눈 뜨고 못 걷는 사람도 걸어가고 다 귀신들도 떠나고 나 믿으면 다 된다는 거 여지까지 보여줬는데 저 못난 놈 저거 믿지 않고 저 빠져가는 거 봐라. 그냥 그러려니 그냥 너는 그냥 바닷속에 빠져서 그냥 그러라고 예수님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식시 가서 그를 여기요 31절에 보면요, 우리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먼저 읽고 30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바람을 보니까 먼저 뭐가 생겼다고요? 두려움, 공포, 두려움이 먼저 생겼어요. 그렇죠? 두려움이 생기니까 뭐가 없어지냐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즉각 소멸됐습니다. 그래서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두려움이 생기니까 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즉시 소멸됐어요. 그래서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시라고 막 소리를, 나를 지금 죽게 생겼으니 뭐 소리 지르겠죠. 자, 우리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 그러니까 이건 빠져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즉시 그를 손으로 즉시 붙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붙잡으시면서 그를 붙잡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게 중요한 거야. 그를 붙잡으시자마자 그에게 뭐라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주님은 나를 붙잡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해? 저도 목회하는 중에 어려운 일이 있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이 있을 때는 실망해서 앉아가지고 기도도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그랬단 얘기예요. 앉아가지고 주님 이러면서 아유 그냥 배추 장사나 할 걸 그러면서 뭐 무슨 무역이라도 하고 뭐 밥벌이라도 할 걸. 아유 주님. 근데 그럴 때마다 주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믿음이 적은 자요.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믿음이 적은 자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비판하거나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라는 뜻이세요. 믿음을 가져라. 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걸 꾸짖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시는 중이세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저는 제자들이 평생 사역하는 동안에 이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에 심겨져서 어렵고 힘겹고 길이 없을 때마다 이때의 이야기를 기억했을 것 같아요. 도저히 길이 없을 것 같을 때마다 주님 앞에 바람이 일고 풍랑이는 바다 물결위를 걸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바람을 보고 두려워 빠져있는 우리를 붙잡으시고 먼저 뭐를 주셔야 되냐 하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 줄 믿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성령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그렇게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주저앉고 싶을 때, 내가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주님은 나를 붙잡으시고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 믿음이 다시 일어나니까 이러고 나갈 때 주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게 됩니다. 제가 이제 기도실에서 뭐 밤을 새고 기도하든지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야 합니다. 정말 그 몰입의 경지라는 게 있어요. 몰입의 경지.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예수님만 보일 때까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시간이 가는지 안 가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한참을 지나고 깨어나면 벌써 한 4-5시간 지나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게 성령 충만이에요. 한참을 기도하고 일어나니까 밤이 됐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예? 그래야 놀라운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제가 기도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사람들은 세상에서 믿음을 뺏기고 기도실에 와서 주저앉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금 믿음이 세움을 받는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기도하러 왔다 가는 사람들 오래 있으니까 알아요. 저 사람 30분 기도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어떤 분, 저 기도하고 가셨구나.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분 기도하고 가셨구나. 기도하러 올 때는, 이래가지고 갈 때는, 야, 뭐 삶이 변하지 않고, 상황은 변하지 않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지만, 뭐가 변했냐 하면 그 사람의 영혼이, 그 사람의 믿음이 변한 거예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마음에 충만해지니까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여기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그 후에야 비로소 어떻게 됐냐면 주님이 바람을 그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람 세 번 나와요. 첫 번째 바람은 배가 가지 못하게 한 바람이고, 두 번째 바람은 이제 베드로가 무서워 빠져가는 바람이에요. 세 번째 바람은 주 예수의 능력으로 없어지는 바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광야를 지난 우리들, 이 풍진 세상을 만난 우리들이 매일같이 뭐가 새로워져야 되냐면 우리 마음이 매일 새로워져야 합니다. 믿음이 매일 새로워져야 합니다.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가 없어요. 어제의 믿음으로 어제를 살았을 뿐입니다. 오늘 나는 다시금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다시금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서야 합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이 모든 바람을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 힘과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도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바람아 물러가라. 그대의 이름은 바람. 어떻게 바람아 물러가라. 우리 한번 시작. 바람아 물러가라. 다시 한번 시작. 바람아 물러가라. 우리 큰 소리 시작. 바람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니까 예수 안에, 우리가 6월절을 지나서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안전할 것 같고 모든 것이 평안할 것 같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바람이 불어와서 어찌하여 길을 잃어버린 자들, 어떤 방법을 잃어버린 자들이 가끔 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믿음을 다시금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주셔서 아무것도 변한 거 없어도 내 마음의 믿음이 정말 새롭게 되어서 이 모든 것을 이길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